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의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그냥 이런 거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대언이라는 말은 이제 예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시록은 예언입니다. 대언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 앞날의 일을 알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 때 뭐 러시아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슬람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도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미국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그런 계열의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그냥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믿으며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또 그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용들을 보면 예언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유적, 상징적 이런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읽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안 읽으니까 그 비유를 비유로 생각을 안 하니까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어지고 전혀 딴 길로 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비유와 상징을 통해 기록된 부분도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런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특히 예언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 하늘나라다, 아니면 사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자들이 멸망하는 거다, 아니면 음녀 바빌론이 망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주된 그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뭐 예언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중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한 주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은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과 또 예수님의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뭐 오후 시간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사탄이 하나님 왕자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결론 끝에 그 왕자입니다. 그 왕자 타란이죠. 그런 왕국에 대한 부분이고요. 유대인과 교회는 성경의 주요 수신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한 부분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종말에 관해서 다루는 과거에 쓰인 대부분의 책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소련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련이 있나요? 무너져버려 없어졌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치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지 않죠. 옛날에 로마 헤롯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엉터리죠. 자기 추측에 불과한 거를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해놨으니
그래서 그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뭐 중국, 뭐 성경에 특정한 나라가 뭐 이름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들의 나라가 이런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지게 된다면 교회를 먼저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이, 큰 환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큰 환란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십니다. 왜? 심판하러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1000년간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을 다시 재창조해서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그런 때가 이제 나중에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재창조한 창조물들과 함께 그렇게 하시고 교제를 또 나누시게 되겠죠. 그때는 이전 것들은 모두가 다 이제 지나가고 오직 새 것들로만 있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슬픔과 죄와 고통이 없는 그러한 때, 미래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냐, 막 거기에 관심이 있죠. 오늘도 잠깐 쉬면서 그 인터넷 뭐 말씀 준비하느라 거의 쉬지 못했지만 잠깐 봤는데요. 내년 8월 며칠인가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인가요? 그때 개국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70년 되는 해가 내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숫자적으로 짜 맞춰가지고 내년이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더라고. 8월 12일인가 17일인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죠. 그런 것도 차라리 추측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아예 날짜까지 못을 박아놨으니까 오류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막 기근 지진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피하려고 대피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봤자 소용은 없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실망에 그냥 팍 빠져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엠마오로. 그러나 주님께서 같이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결국은 쭉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라. 이 말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 책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제사, 법 나오니까 제사가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되겠지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분이 예수님 말하는 것인지. 그냥 짐승 잡아서 죽이면 다 용서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또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많은 대언자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심 속에서 대언을 했던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계시록만 보면 안 되겠죠. 계시록을 풀려면 구약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씩 살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인 면이 좀 언급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메모 좀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우리 책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본서의 명칭이 요한계시록. 사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물론 요한이 주로 받아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의미를 알고 있겠지만 열어서 보인다, 드러내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이 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이름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장소라고 한다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꼭 반모섬에서 이걸 기록했다, 뭐 다른 데서 기록했다, 이제 정확히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반모섬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누구에게 써서 보내는가? 그것이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소아시아의 7교회 천사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7교회의 천사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꼭 7교회 천사들만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교회에 이것이 읽혀져야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수신자 이거를 받아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한 그 후부터 앞으로 그 미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괴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까지 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책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영광스러운 이 책에는 모든 그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된 것도 아니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망에 보면 거기에 사탄에 대해서 악인, 또 교회, 유대인, 이방인, 국가, 뭐 바벨론, 우주 종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기록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그 학파가 있어요.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제 학적인 이야기지만 그냥 듣고 넘어간 정도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거 학파가 있어요. 과거. 이미 이 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학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AD 1세기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97년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록이 93, 4년에서 96년까지 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AD 1세기경 그 아시아 교회들의 역사적 그 상태를 다 앞에 1장에 2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바벨론과 짐승들은 이미 그 전에 로마 제국이다. 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핍박받는 교회다. 이제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과거 학파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게 돈 안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재림과 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맞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뭐 여기다 써놓은 바가 있지만 아무튼 이들은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파가 있는데요. 이 역사학파는 본서의 예언을 요한의 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개될 어떤 교회의 파노라마 쭉 펼쳐지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학파보다는 좀 나은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여전히 뭐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교회처럼 왜곡된 해석을 이들은 그렇게 이제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계시록 8장 13절에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뭐 어떤 사람은 뭐 성령님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톨릭적인 입장에서 그레고리 교황이다, 막 이렇게 말을 갖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요한이나 성바울이다, 막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래학파라는 건데요. 이것은 전천년파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4장에서부터 22장 사이의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거다. 다만 최후에 되어질 그 일을 예언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과거 역사도 아니고 미래적인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이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1장 1절에도 다음 주에 정확히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준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요한계시록도 주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반드시 속히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열어서 보이는 것이 계시록인데 혹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묵시록이라고 하죠. 근데 묵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닫는 거예요. 닫는 거. 지금 계시록은 열어서 보이는 것인데 그들이 주장은 닫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겠습니까? 계시록을 닫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니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묵시록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겠죠.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에 9절 보면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담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봉인해야 되는 거겠죠.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근데 그 끝이 임하는 때가 이제 어디에 이 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끝이 임하는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같이 봐야 이제 그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시록은 열린 책이에요. 닫혀진 책이 아니라. 근데 이 열린 책을 자꾸 닫으려고 못 읽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몰래 장로교 출신이지만 장로교 때는 못 보게 하잖아요. 유명한 그 학자도 다른 건 다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만 안 썼다고 그래갖고 그 추종자들은 다 어떻게 계시록을 푸냐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잘 안 읽었어요. 많이 읽었지만은 모르겠더라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 바가 없으니까. 계속 22장 10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봉인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미래의 일을 모르도록 이거를 닫아버리니 봉인해버리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궁금해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어려운 책을 함부로 보지 말라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안 본다. 그래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근데 잘못 또 배우면 신천지 같은 데 빠지게 되어지니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분명히 성경은 봉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저번 주일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각이 열려요. 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성경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못 보게 하죠. 뭐 철학으로, 과학으로, 종교 전통으로 막 이런 것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신학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무엇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뭐 이제 바쁘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면 못 읽어. 이제 그럴 때 막 빨리 읽어요. 그럼 한번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은. 그런데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모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생각나기도 하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만 행하지 않는 자를 위선자라고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한 예언의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다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뒤에 가서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왜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이 세 가지 학설로 견해로 인해서 막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믿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바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라고 할 때 그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오실 때 그게 천년 전에 오신다라고 해서 전천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막 악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타락하고 극도로 악해 있을 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사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견해는요, 후천년주의인데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제 주장을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휴머니즘 많이 강조하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다 우리가 지구에서 이런 일을 해놓고 주님께서 오시도록 하자.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해보자 이제 그런 식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보고 주님께 오시도록 하자.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진화론 관점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무천년주의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란 말이나 주의 재림 등은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다, 비유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천년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짠 예수님 오시면 끝나 모든 것이 순간에 다 이루어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순차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짠 오시면 끝나요, 이 세상이. 정말 놀라운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견해가 옳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야만 하는 거죠? 천년 전에. 우리는 세대주의죠. 그런 전천년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 역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언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모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뭐하러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4천, 신약 2천 지나고 지금 6천, 이제 7천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과거에 몇천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나가는 그 역사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허구나 상상이 아니죠. 있는 그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은 오류가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많은 사람이 만드는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도서. 다 인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 그 성경만 기점으로 찾는다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도 사실인 것이고,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들 다 역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상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런 것까지라도 다 상징이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지금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힘들어요. 한번 세뇌당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을 분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으로 적용을 잘 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어느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특정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정 진리.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교회는 교회에게, 이방인 이방인에게.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교리죠. 교리가 제일 먼저죠. 순수가 그래요. 교리는 진리의 틀입니다. 이 기준 틀을 딱 잡아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리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이 교리를 교훈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교리가 무슨 필요해요? 너무 딱딱해요. 그거 배워서 뭐합니까? 은혜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리가 잡혀야 내가 그 토대 위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리가 무너져 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교리가 많은데요. 창조론,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 이론입니까? 실제 교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신론도 있고, 인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종말론도 있고, 이런 특정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를 분명히 나눠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영적인 적용.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우리의 배움이나 훈계나 경고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본보기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서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세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하는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혼났잖아, 하나님 앞에. 이걸 보면서 우리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본보기로 기록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적용에 대한 간단한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다. 이때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채소, 과일을 먹어야 돼요. 채소, 과일. 고기는 못 먹어요. 그 당시에는 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창세기 9장 3절로 가서 보면은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 때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오노라. 자, 푸른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으면서 이제는 또 뭘 더 먹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 이게 움직이는 게 뭐겠습니까? 육식이죠. 그럼 이때서부터는 이제 고기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고기를 사람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단 피채 먹지 말라고 9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고, 그래서 먹는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교리적으로 경륜에 따라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요? 먹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교파는 안 먹는 교파가 있죠. 안식교들. 아무튼 율법주의로 행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막 깨름직하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안 먹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죠.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잡아먹어. 근데 베드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뭐 먹겠습니다. 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 몫이 뭘 많이 많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는 뭐 영적 의미도 있죠. 고넬료 때문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이때는 교리가 어떻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부정한 음식은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2절. 교리 체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먹으라 그랬다,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라 그랬다,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시작.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아멘.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어떻게 된 겁니까? 변한 거죠. 이제는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변한 거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 음식규례, 절기 등을 지켜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로교도 참 희한해요. 거기 카톨릭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잖아요. 이제 구교, 신교가 됐는데 나왔는데 다시 개혁, 그런 잘못된 부분에 개혁을 했는데 그것도 하려고 하잖아요. 카톨릭이 했던 것들로 옷도 입고 어떤 뭐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안 먹습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육식이 이제 그 짐승도 육식 그런 짐승이 없어요. 그냥 다 채소 먹는 거죠, 과일하고. 그래서 교리의 체계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 몇 가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또 완성의 책입니다.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다 완벽하게 됐으니까요. 계시록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다 이루어졌대요. 미래에 있을 일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지금 이 환란의 때에 이것을 지금 받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끝이죠.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시작된 주님의 사역이 이제 어디에서 완성되는 겁니까? 예, 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끝마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적용을 못하면 문제가 되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계시록의 특성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해서 계시를 담았기 때문에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 계시란 말입니다. 열려진 책이죠. 그래서 누구나 읽고 듣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1장 1절에 보면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끝에 1절 끝부분에 보니까 표적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 내용이 보면 표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구약을 많이 살펴보았지만 계시록만 이렇게 완전히 몰아서 표적만 말씀해 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죠. 많은 부분이 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기본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펼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요엘서, 스가랴 이런 것을 다 시편, 다니엘까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계시록이 이제 그것들이 다 배경이 되는 그런 책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숫자도 너무도 많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숫자 14만 4천. 그게 특히 시천지 여호와 증인들은 그 14만 4천에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숫자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뭐 3년반도 나오고 12, 그래서 24도 나오고 천년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주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모두 전체, 모든 세계에 일컬어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주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때로는 정치적인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국가, 나라 이런 정책들 같은 것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갖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환난 성도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휴거하는 내용도 나오고 부활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우리도 이 환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환난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나누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오늘 19절 보십시오. 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계시록 1장 19절 보면 세 부분으로 이제 계시록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내가 본 것들. 두 번째,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로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한 주의 주의 날이 아니라 로즈데이거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오직 교회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장에서 3장까지도 미래에 대한 환난에 대한 담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 나중에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반모섬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큰 음성을 지금 듣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를 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미래의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미래에서 더 미래를 본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에게 지금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는 지금은 주의 날이에요. 지금요. 주의 날. 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저는 과거에 장로교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세 가지 부분을 반대로 잘못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 구약에 있는 과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닌데 교회 시대에 대한 부분을 과거이고
지금 중간에 미래에 대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부분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 미래에 대해 있는 것이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 교회는 이전 시대가 되고 대환란은 현재 일이 되고 천년왕국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이 다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은 교회 시대인 1장에서 3장까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인 4장부터 19장까지 자,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전 3전반 후 3전반 이야기고 중간에 삽입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될 천년왕국과 영원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분을 딱 나누면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계시록을 강해해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성경에다가 표시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짝대기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때까지 일어나 거기다 딱 줄 그어가지고 밑에다 써요. 여기는 이때까지다라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이 나눈 그대로 우리는 성경을 나눠서 공부할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이 공포되었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부활과 휴거 때까지 이게 교회 시대의 끝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환란 때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나누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은 휴거 우리가 올라가면 부활하면은 없어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환란 시대에는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야곱의 특히 후 3년 반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7년 그 환란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전혀. 이 기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지죠.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왕중왕 이제 그런 식이 되잖아요. 예수님 왕중왕이고 우리는 왕들로서 부분이 됩니다. 자,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래서 나중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큰 왕자 심판 이후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근데 이제 이단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참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더 해야 돼,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성경책에다가 좀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다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부터 8절은 우리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8절은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시작. 계시가 뭐다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고, 뭐 4절부터 표지에 써 있습니다만은 7교회에 뭐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20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일까요?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하늘에 계신 모습일까요? 하늘에 계신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은 이 땅의 사람의 모습, 뭐 어떤 우함도 없고 흠모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뭐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모습이에요. 왕자 앉으신 심판의 주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로 착각을 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엉뚱한 해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 천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주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근데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교회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어요. 골레스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폴레스도 있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거든요. 이런 교회가 그래서 특정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 교회는 요한으로부터 이런 다른 교회는 서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7교회에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7교회 천사들에게.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같이 로마 교회에 관한 그런 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를 선정을 해서 각 교회의 전형적인 특성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특성을요. 그래서 7교회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항상 우리 머리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외우기가 참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별로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대로 주님께서 뭔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과거입니다. 3장까지 과거, 4장부터 19장까지는 지금 있는, 물론 이건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와. 이때는 대환란 시기인 것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특히 이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때와 상관은 없겠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할 때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그 당시에 지금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올라갔더니 왕좌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둘레에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짐승들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4 장로들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막 그래서 뭐 12지파 신약에 뭐 그 12사도 합쳐갖고 24 장로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막 어거지죠. 저도 배울 때 과거에 장로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풀어갔어요. 근데 이들이 계시록 5장 9절 하면서 보십시오. 분명히 답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자 보세요. 답이 나왔어요. 이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예. 자, 주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피로. 그러면 주의 피로 구속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만 주의 피로 구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환란 성도도 아니고요. 신약 성도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저 하늘에 있었고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주님과 혼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7년 동안. 이 24 장로가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었고 대환란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그 장면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와 이 땅은 지금은 심판이 있고 있잖아요. 7년 동안 재앙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지금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좀 설명드리면 자세하게 4장 1절부터 5장 14절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5장 14절 밑에다 그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왕자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네 짐승과 24 장로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4장 1절에는 하늘에 한 문이 열리죠. 자, 저기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2번 열립니다. 2번 열려요. 이때 한 번 열리고 이따 계시록 뒤에 가서 한 번 또 열립니다. 이때는 지금 4장 1절에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근데 계시록 뒤에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와요. 이 예수님이죠.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4장 2절에서 5절은 하늘에 있는 왕자고 4장 4절과 또 10절에서 11절은 24 장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고요. 4장 6절에서 11절은 4마리의 짐승들. 너무 빠른가요 제가?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4절은 아무도 열 수 없는 봉인된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봉인된 책을 누구만 열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열 수가 있겠죠. 예, 그 누구도 못 열지만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만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8장 끝이 아닙니다. 8장 1절까지예요.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7개의 봉인 재앙이 나옵니다. 7개. 봉인이 7번 풀리죠. 자, 그런 부분이고 1절, 6장 1절, 2절은 흰말, 3, 4절은 붉은 말, 5, 6절은 검은 말, 그 다음에 7, 8절은 창백한 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네요. 자, 그렇게 쭉 나오다가 9절에서 11절에 5번째 봉인을 열 때 순교자들의 혼이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 12절에 17절까지 6째 봉인을 열 때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 이제 핵심 부분만 표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에는 큰 지진이 나죠. 13절 보십시오.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주장하는 블루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빨갛게 되는 거. 12절. 근데 이때는 미래에 있을 일인데 그것을 막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13절은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막 밀려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 엄청난 일이, 하늘도 이렇게 말려버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17절에는 이런 엄청난 이런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 어린 양의 큰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을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7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6번째 재앙까지 끝났는데 7장은 7번째 재앙이 아니고 이제 삽입부입니다. 삽입부. 야곱의 고난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의 고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을 때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숫자 많은 14만 4천,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분명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나오죠. 유대인들만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환난 가운데 육신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이나 이때는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을 오늘날 크리스천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그래서 중국의 형제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둘로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아니 환란 전에 휴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때도 보니까 또 있어. 치고받고 싸우다가 둘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내용을 알면 갈라질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끝나고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 1절에서 7번째 봉인. 그래서 7번째 봉인을 여니까 봉인을 열었을 때 하늘에 이제 반 시간쯤 정적이 고요한 상태가 흘러가네요. 조용히. 왜 이랬는지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적이 흐르는 사일런스라고 하잖아요. 조용한 때. 8장 6절에서부터 표시해 주십시오. 11장 19절까지는 이제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 또 나팔도 천사가 열심히 불죠.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7절까지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린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 자연적인 이제 심판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주님께서는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라도 지금 심판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태워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 죽고 배들의 3분의 1 부서진다. 이제 바다를 주님께서 또 심판하신 부분이 되네요. 그 다음에 10절에 11절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또 붑니다. 그랬더니 쑥이라 불리는 큰 별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강들에. 그래서 민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12절에 13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또 별들의 3분의 1 큰 타격을 입고 또 굉장히 어두워지는 상태가 되어지죠. 이걸 보면 이제 천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곳만 심판한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지금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13절 보십시오. 이때 하늘로 가로질러 이제 날아가는 한 천사가 앞으로 이제 불게 될 그 세 천사의 나팔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화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경고의 음성이 함께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다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첫 번째 화 재앙입니다. 화화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부는 나팔이 화 재앙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고 사람들을 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여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두 번째 화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9장 13절에서 21절 이때 재앙이 이제 있게 되는데 군대가 막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막 2억의 군대가 이제 엄청난 수죠. 많은 군대가 이제 풀리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지금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 괴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과거에 뭐라고 풀어놨냐면 중국군, 이슬람 이런 식으로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들의 모습은 지금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들의 막 입으로 뭘 하는 걸 보십시오. 근데 이들이 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9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재앙의 나팔들 사이에 잠시 이 땅에 있게 될 다른 일들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의 삽입부가 되겠죠. 아까 이제 7장이 삽입부가 됐는데 또 여기에서도 삽입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7절은 힘센 천사와 7 천둥들의 계시, 번개가 막 번쩍번쩍 비치죠. 근데 요한은 힘센 천사들이 한 말은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시고 먹고 대언하도록 10장 8절에서 11절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좀만 하면 다요.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11장 1절에서 13절은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 이제 여기에 많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꼭 그걸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들이 뭘 했는가만 알면 되는데 꼭 알라 그래서 뭐 모세는 물, 엘리야는 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제 추측일 뿐이죠.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두 사람 거기에 이제 끝이죠. 사실상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들은 이 두 증인은 40일 2개월 동안에 이 땅에서 증인의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부활합니다. 아무튼 두 증인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1장 이제 14절에 19절에 세 번째 합니다. 아까 화화화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네요. 일곱 번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민족들에게 주의 진노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 여기에는 재앙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7 인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근데 나누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면은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헤로온 입은 여인, 이게 또 누군가? 가톨릭은 뭐 마리아고 뭐 교회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인데. 그 다음에 12장 3절에서 4절 크고 붉은 용. 그 다음에 12장 5절에서 6절
사내 아이에 대해서 나오죠. 해로운 입은 여자가 이 사내 아이를 낳으니까 또 이 사내가 누구냐, 굉장히 충돌이 있죠. 간단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12장 7절에서 12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에서 17절에는 광야로 피하는 유대인들의 그 남은 자들, 죽은 자도 있고 살아남은 자도 있고 휴거한 자도 있고, 근데 또 남은 자들도 있네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분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바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 1절에서 10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올라오네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된 자죠. 거짓된 자. 거기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 인물이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가 다시 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5절은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앞에서 14만 4천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또 뭐겠습니까? 자,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24만 4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지금 땅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늘에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 14만 4천, 여기는 지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자, 환란 때 성도들이 환란 중에 휴거된다는 진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휴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올라간 거겠죠. 부활한 자도 나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11절은 새 천사에 대한 그들이 이제 선포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12절에서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수학은 성도들에 대한 수학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지금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다 거두어들여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포도성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밟으니까 터지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옷에 막 붉게 물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들이 흘린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아서 1600 스타디온 엄청나게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인류가 치른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엄청나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15장 1절에서 16장 21절은 이전에는 금병재앙입니다. 맨 처음에 봉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팔이 있었죠. 이제는 병, 옛날 성경은 대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병, 호리병 같은 겁니다. 위에서 막 뭉탱이로 있다가 막 쏟아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이런 병들이 쏟아질 때 이 땅은 재앙이 차고 넘치게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쏟아 부으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형상에게 경배한 사람, 이들이 막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막 생긴대.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 주님께 다 심판하시는 거죠. 또 3절 보니까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네요. 4절에는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부으니까 물을 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이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다 죽이시는 거죠. 그다음 8, 9절에 보니까 16장입니다. 천사가 자기 병을 부으니까 또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있네요. 10절, 11절에는 세상에 어둠이 이제 가득하고 사람들은 막 아픔으로 자기 얼을 막 깨물 정도로 막 그렇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을 욕하게 되겠죠. 모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부으니까 유프라테스의 그 강물이 말라버리죠.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에 최후의 전쟁을 움직이는 부정한 영 셋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 16절에는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죠.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 해보려고 유엔군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19절에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부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아까 우리 이거 썼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시들이 무너지고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지각병도로 평평하게 되어집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지각병도 지형이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라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우박이 엄청나게 큰 것이 떨어졌는데 1달란트 무게를 가진 이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 건물이 멀쩡하겠습니까? 그냥 다 부서지는 거죠. 살아남은 차가 누가 있겠어요. 거기 맞으면. 네, 그런 내용들이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7, 18장 이 두 장은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바벨론 멸망,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이 어떤 자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19장으로 가서 이제 19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내려오셔야 되겠죠. 19장 1절에 6절은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었고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16절에 재림, 그 다음에 아메겟돈 전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세 가지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아까 1장 19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 지금 온 것,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근데 지금의 것이 되겠죠. 4장부터 19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입니다. 이제 끝부분이네요. 20장 1절에 15절은 천년왕국과 큰 흰 왕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탄이 묶이게 되어지죠. 또 천년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지만 주님께서 또 완전히 또 불옷에 집어넣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지고 큰 흰 왕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 22장 5절까지 이제 영원한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또 도시 밖의 그런 모습들, 도시 안의 모습,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건 이제 천년왕국 때고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22장 6절에 21절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18, 19절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맨 끝에 구절을 18,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엄청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우리 22장 보십시오. 21절에 뭐로 끝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맨 끝에 뭘로 끝나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좀 번역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겠지만 제 내용을 볼 때 창세기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고. 창세기는 낳고 죽고 그랬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간에 묻혀진 내용이 나옵니까? 요셉이죠? 네. 예. 창세기에는 이렇게 죽으면 매장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confin이라고 한다는데요. 매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끝에는 뭘로 끝납니까? 가서 보기 신약 끝에는 우리가 지금 은혜로 끝났잖아요. 창세기는 죽음으로 매장으로 끝났는데
말라기서는 어떻게 끝나는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보십시오. 뭐로 끝나?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저주. 영어는 curse라고 하는 저주죠, 저주. curse라고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자, 보십시오.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죽으면 묻혀야 되고 저주받아야,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신약의 맨 마지막은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이라고요. 예수님을 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빼고 다른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숫자에 관심이 있고 언제 오실 것만 관심이 있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음 내년도 한 번 더 가봐야지 뭐. 옛날에 92년 10월 28일에 저기 다미선교에서 이장님 씨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셨나요? 그때 이제 장로교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간다고 유럽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주일날 밤인데 거기서 어떻게든 전화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어? 전화했대요. 안 오셨는데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전화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밤이고 저기는 낮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쉬고하거나 무한하게 될 텐데. 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년 한번 봐보십시오. 어거지로 지금 짜 맞춘 거 아닙니까? 1948년도에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고 해서 70년 된 해가 2017년이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게 또 때려 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70년이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막 갖다 때려 붙이고 때려 맞춰서 주님 오신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에 마음이 또 바라본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이런 개관에 대해서 쭉 설명을,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표시해 두시면서 한 절 한 절씩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